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시무룩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항상 고뇌에 찬 모습으로 항상 어두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허히 묵상하다 보면 울 수밖에 없고 또 나 자신 때문에 그 나의 비참함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기쁨을 추구하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제1번이 이거죠.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답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예배에는 당연히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는 사실은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우리가 차를 몰고 원거리지만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희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향한 기쁨이 있고 그를 향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과 영광.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할 때 거기에 기쁨이 배제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에 가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유리바다,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유리바다 속에는 불이 붙었다는 것은 심판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모세가 노래를 냈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는 그곳에는 악한 자들,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수장당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장당해야 되지만, 모세에게 합하여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져 구원함을 받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 장면과 자신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한단 말입니다. 즉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런 모형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요. 불이 붙은 유리바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그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환희에 넘치며 가슴 벅차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소책자로 나와 있는데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학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이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향해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만족이 있다고요. 뭔가 좀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막 뛸 듯이 기뻤으면 좋겠던 그 갈망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죄악스럽게 생각하지만 전혀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사람이 행복하고 싶고 뭔가 기쁘고 싶고, 그죠? 뭔가 막 소리를 치고 막 환희에 차고 싶은 거, 이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만족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은 칸트와 스토아파로부터 들어온 것이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담하게 보상을 약속하는지, 또 그 약속된 보상이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야 너희들 너무 너희들 행복하길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정말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고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과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에서나 배회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간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갈망함을 주신 것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는 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게 라고 그 무한한 갈망, 그 무한한 행복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내게 보여지는,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그 어줍지 않은 그 만족에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죠. 너무 쉽게 만족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만족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우리는 산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을 덜 추구해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이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됨인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느끼는 그 행복,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갈망하는 그 기쁨이 아닌 그들과는 구별된 기쁨이 있고 그들과는 구별된 행복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이 바라는 목적지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 그들이 웃는 것과 우리가 웃는 것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미 구별됨을 포기하고 사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어줍잖은 기쁨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도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좀 더 나아가서 36장에 가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졌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구속했는데 너희는 대로 너희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고야 말겠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왜 복종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 이름을 스스로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기적인 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군요. 이것이 우리를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모든 장작이나 이런 모든 거 있는데 왜 제물은 없죠?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물, 그 모든 예배, 모든 제사,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즐거움과 가장 극치의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C.S. 로이스는, 또 칼빈은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또 C.S. 로이스도 또 우리는 뭔가를 찾고자 하는,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갈망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함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왕이라도,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라도, 그래서 뭔가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종교의 씨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4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예배 자체로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는 이런 감정이 배제될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시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영광 중에 너희도 나타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의 기쁨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날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어줍지 않은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혀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무지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그 기쁨을 찾고자, 그 기쁨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을 어줍지 않은 것을 이루어주는 그냥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탐심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쁨과 희락이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쁘냐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자신의 이기심을 못 받고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받고 왜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죠?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이 뭘까요? 영광.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뭔가 막 빛이 있고 뭔가 위엄이 있고 잘 모르겠어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C.S. 루이스가 그 영광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응하시고 혹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장 속으로 환영받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는 게 바로 영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아프세요. 자꾸 병원을 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두려워하세요. 큰 병이 날까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피해 끼칠까봐. 그래서 우리 자녀들 4명이니까 4명이서 우리 다달이 좀 돈을 모으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달이 많지는 못하지만 그냥 조금씩 같이 이렇게 저소통장처럼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그걸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내시는 형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안 내. 그럼 저는 이제 다달이 항상 그 현황을 맨날 이렇게 스크랩하고 계속 올리죠. 좀 찔리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빨리 큰 병원에 가라라고 해서 이제 그 뭐 MRI도 찍고 뭐 그 시술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그 뭐 조금씩 또 1년 동안 모아놨더니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한 번에. 자, 그렇게 나갔는데 그 돈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저희 둘째 누나가 사실은 제일 가까이 살아요. 청주에 사니까, 진천이랑 가까우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목돈을 쓰진 않지만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뭐 밥도 사드려야 되고 또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도 해드려야 되고 기름값도 들고 소소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는 딱 병원비만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건 병원비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집행하면서 미안한 겁니다. 그 둘째 누님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멀어서 그냥 이렇게 돈을 내는 걸로 딱 끝나지만 저희 둘째 누님은 계속 우리 어머니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집행하려고 때니까 계좌번호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거기다가 편지를 좀 남겼어요. 카톡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너무 고맙다. 사실은 지금 이 돈을 딱 잘라서 누나에게 요것만 주면 안 된다.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되지만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누나가 항상 가까이서 누구보다 먼저 가까이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돈을 썼을 텐데 그 쓴 것 때문에 내가 항상 고마움이 있고 또 미안함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우리 돈이 좀 많아지면 우리 더 그때 더 풍성하게 우리 그때는 더 나누도록 하자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느낀 겁니다. 이게 영광이구나. 그 사람이 행했던 거, 그 사람이 어쨌든 고생하고 희생했던 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아주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기라성 같은 그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진들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자신의 어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부귀와 영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낙오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그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같이 걸었던 그 모세,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로 그런 의미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에게 끌림 가서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지라산 같은 믿음 때문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끊임없이 방황했고 또 실수했고 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졌단 말입니다. 아니 100세 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 준다.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난다. 비웃었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모세 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도망자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그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갖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했다가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40년 동안 그렇게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핑계댔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모세답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그러면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는 너의 수고를 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알아. 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단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1절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었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고생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24장로가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또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또 그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거기에는 시비가 없고, 거기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어떤 악함이 있을 수 없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은 작은 자된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어려워해야 마땅한 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렸을 때 그 어떤 변질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록 대단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만족을 느끼는 순간도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C.S. 루이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는지 알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천진난만하게 너무 즐거워하죠. 너무 잘 웃죠. 조그만 거에서 너무 잘 웃어요. 오늘도 보면 슈퍼를 갔다 오라고 2,000원을 줬단 말입니다. 혼자서 슈퍼를 갔다 왔다는 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너무 신나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그 즐거워하고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죠.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낙이 없어, 힘들어, 고통이 따라 막.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어른이 부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학교 안 갈 수 있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을 볼 때 아이들은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저렇게 힘들까?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죠? 인생이 니들이 뭔지 알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어려워해야 마땅한 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렸을 때에 느껴지는 그 기쁨.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원래, 그죠? 하나님은 대단히 어려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를 욕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박근혜를 1대1로 대면하면 여러분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박근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거기는 의전이 있다고요. 의전.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맞는, 아직은 탄핵당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에게 맞는 의전이 있다고요. 박근혜 앞에서 왜 그랬냐고 삿대질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위험에 눌릴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인 거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 찬양이 영생에 대한 찬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왜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그 부귀 영화 못 누렸던 거 거기 가면은 막 근무들 짓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시니까 거기가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다는 못하지만 그런 만수 같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는 진짜 구원함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생각만 해도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이 즐겁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갈망해지냐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배를 갈망할 수 있냐. 거긴 예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곳은 예배만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재미없고 심심하고 따분할 것 같아서.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짜 극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그 어둡지 않은 곳에 우리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단맛, 정말 천연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단맛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왜요? 너무나 몸에 안 좋은 인공적인 어떤 단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전혀 그 진짜 자연이 주는 단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단맛, 그 꿀송이처럼 단 그 기쁨을,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 어줍다는 걸 먼저 먹어버리니,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니 그 이제 갈망이 없죠. 그 예배에 힘이 없죠. 말씀을 보는데 힘이 없죠. 별로 갈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설명해요. 거듭남이란 어떤 어린아이가 깜깜한 방에,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평생 살았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목걸이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항상 꼭 쥐고 놓지 않았던 목걸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빛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럼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딱 봤더니 거미였던 거예요. 독거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뜯어서 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게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나의 만족입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간직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도 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힘들어 죽겠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얘는 안 믿어기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내팽개치고 광야길을 걸으며 그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사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뻐했습니다. 거기는 희락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에 만족했습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곳에 갇힌 것으로 너희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감옥에 갇힌 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성전이
잠시 중단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개와 같은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여지는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들의 마음의 진짜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남유다가 다시 또 3차 포로기한을 하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모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제는 수문합 부흥이 일어나는, 수문합에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죠.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더라. 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고치가 되고 부흥 가운데 성령님의 압도하시는 그 주장하고 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 때 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첫 번째, 예배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죠. 7절,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그렇게 선포하고 레위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또 막 옆에서 또 막 소그룹 모임처럼 또 막 깨닫게 하고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여 그 앞에 펑펑 우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니 요시아가 그 말씀 앞에 서니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수문학 강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율법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모두가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너희들아, 일어나라. 기뻐해라. 너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며 너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들 다른 그 말씀 앞에 희락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어줍지 않은 어느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 힘을 냅니다. (18절에) 보면 이래 동안 성회를 열었다.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죠. 그 기뻐하는 힘이 예배를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또한 9장부터 보십시오. 9장 1절, 그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결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어떤 힘이 생기죠? 우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즐거움에 탐닉했던 그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욕주의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 십자가 앞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뭐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의인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으니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그 영광, 세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 의와 화평과 즐거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신학이니라. 그걸 지금 풀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단순히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붙잡고 여러분들 견인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지만 그 걷는 그 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찬, 환희에 찬,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중에 그 기쁨에 주체 못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울되 그 울음 뒤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